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이름들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행위록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아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며 듣지 못한 것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둘러싸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한절 찾읍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1절에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1장 받들어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자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반갑고요. 우리가 숫자가 모이고 많고 적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숫자가 많으면서 그 안에 성령의 완전히 인도하심을 받는 무리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땅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임재함을 갖는 자들이 예배 초소에 지금 많이 모이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하려고 우리는 전도의 대상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전도하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를 향하여 전도지 하나라도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어디서 전도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를 향하여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자들이 지옥 갈 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도해야 할 자들 속에서 더 물러나고 강단의 그 위험이 이미 전부 다 무너뜨려져 버렸어요. 우리는 자라올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강단에 청소한 것까지라도 아무나 청소를 안 시키잖아요. 강단에 물을 떠다 강단에 올려놓은 자도 아무나 안 시키잖아요. 단상은 구분하는 것. 그리고 단상에 올라올 때도 그냥 아무렇게 입고 있다가도
강단에 오르려면 꼭 A로 옷을 정장을 갈아입어야 되고 꼭 예배 드린다는 모욕을 해야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올라오면 되는지라 아무도 거짓말 강단에 올라서 거짓말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무도 속이면 되는 줄 알고 아무라도 그냥 말하면 되는 줄 아는 강단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는 한 것은 반드시요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집에 놀다가 싹 다 벗고 깨끗이 하고 미용실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좀 이쁘게 하고 그리고 만나러 가요. 새 옷 입고 가. 뭐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그 사람한테 내 예의를 지키고 그 사람한테 내 모습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잖아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연애할 때도 보면 애인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아주 짜트리게 하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평소에 사람들이 좀 이뻐지거나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고 농담을 잘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야 너 요즘 연애하냐? 그래요. 왜요? 왜 그렇게 자꾸 이쁘죠? 왜 그렇게 멋지지? 왜 옷도 그렇게 이뻐? 너 연애하지? 이런 소리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뻐지면 좋은 사람 있나 봐?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가 지금도 그 얘기들은 통용이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쁜 사람이 있을 때는 내 허물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이뻐 보이려고 애를 지키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러 가면 이쁘고 좋은 옷을 입는데 강단에 올라올 때요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 집에서 잠옷 입고 있다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도 그러지만 강단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런 자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강단에 서는 매너 그 다음 강단에서 사용하는 매너 이런 것들이 달라요. 우리가 청년 때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 때에 어떻게 뭐 하다가 토요일 날 맥주를 먹게 된 거예요. 맥주를 먹었는가 뭐 동동주가 설탕이 타갖고 마시는 그 맛있다고 먹는 그런 일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동동주가 하여튼 맥주가 뭐 먹었어.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들어 나가는데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성가대에 앉아야 되는데 앉아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자세가 틀렸다. 그런 것들이 누가 가르치지 안 해도 억눌림을 당해가지고 그때 성가대 쓰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항상 예의를 지켜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강단을 조심히 하고 지키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강단에서도 무너져 버렸고 교회 안에서도 무너져 버렸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서 전해야 되냐? 교회 안에 성도라고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왔다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천국 갈 자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전해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명령이에요. 명령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분부라는 말은 강한 명령 커맨드 하나님께 정확하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라 이런 말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것을 알았어요. 사람의 계산이 옳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기도에 따라서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내 생각이 압도하면은 자꾸 더 어려워지고 무슨 일인지 딜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의 권한에 맡겨버리는 그런 믿음의 그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분부하여 명령으로 이르시되
무엇을 분부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도들과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명령하시되 하늘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하늘의 능력을 나는 입을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그 성전을, 그 마을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교회 안에 기도회를 우리가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 기도회가 한 4년 정도는 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고 교회들이 참여한 목사들은요, 어마어마한 멋진 영역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번에도 우리 강양 갔다 왔잖아요. 우리 이 두 분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예배의 초소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다 왔는데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려서 일하지 못한 그 일들을 우리가 갔어요. 갔는데 처리했는데 이렇게 다닌 할머니요. 이렇게 평생 40년을 일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동네랑 말이 다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우리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갔는데 함께 기도해 버리니까 딱 허리가 펴져. 그래서 이제 이번 19일 날 또 다시 갑니다. 19, 20일은 자기들이 예배 드리고 21일 하루는 나하고 그 꽁지머리 있잖아. 목사님. 그분하고는 이제 그 환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또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회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를 끊임없이 했던 목사님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분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입혀줄 때가 기간이 있고 내 자신도 주님이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나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입히실 그 능력의 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지 말으라는 거죠. 떠나지 말고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명령은 누구 명령이냐? 예수님 명령이요. 이 명령 왜 주시는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이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요 절대로 접할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미 기도의 처소로 몇 년씩 여기가 닦고 있고 내가 여기 2002년도에 왔는데요.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25년째예요. 그런데 기도 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기도회를 끌고 나가고 많은 붕괴를 많이 해서 많은 사건을 이뤄내고 여기 할머니가 앉아 계시잖아. 이분도 그 장애자예요. 맥급 장애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풀어주시고 이 안에서도 우리 장로님이 그 폐암 사기가 나왔었어요. 2년 전에. 일주일 동안 담당 의사가 또 참 희한하게 담당 의사가 또 그리고 공백 기간이 있더만 오실 때까지 일주일 동안 응급실에 있으라 한 거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아무한테 말 못하고. 그래 그 담당 의사가 찾아와서 그때 돌아와서 우리가 치료 받으러 갔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 처음에 찍은 거하고 지금 찍은 거하고. 그래서 내가 그 진단서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 진단서를 이번에 보험을 넣으려고요. 이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하더라고. 그전에는 보험을 안 넣어줬으니까 진단서를 끊어다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암호들이 있더라고. 뭐 CE, 뭐 RA, 뭐 이런 암호들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그 판독을 하더만요. 근데 그 암호는 뭐냐? 장애자로 누워있는 상태. 장애자로 누워있는 상태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는 이제 그때 이 진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병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일하고 다니고 벌써 2년이 넘었다. 그러니까 다시 병원에서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험을 들어주더라고. 그 전에 보험 안 내줬거든요. 그거를 나는 영영이 갖고 다녀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심장에 이거 조영을 달아야 되는데 나하고
장로님하고 또 저 단대병원에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서 그 이튿날 수술한다고 입원했는데 단대병원이 장난이라 그렇게 하겠어요? 입원시키고 그러겠어요? 이틀 하루 자고 그 이튿날 입원을 하는데 여기다가 막 아침에 약을 넣어서 이 조용 그 기계를 넣을 수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요. 약을 넣으니까 색깔이 보이더만 여기 그날 그 이튿날 전까지 입원하기 전까지 여기가 막혀 있었거든요. 떨어져 버리고 조용을 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이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이제는 진단서를 갖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에다 찍어갖고 근데 보험회사가 판독을 하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잖아.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꼭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 크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저 항해주 저 전도사님 처음에 본 사람들은 다 알지 어떻게 되는 사람인가 저런 거 보고 현장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것을 사건을 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을 입을 때까지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바른데 그 말은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의를 지키듯이 또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경 말씀으로 항상 말을 조심하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성령의 말, 긍정의 말을 늘 해야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능력을 우리는 입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은 반드시 그 명령에 답을 준다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면.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안 받고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 하고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성령 받고 아이고 안 하면 말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하지만은 하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큰 일을 하라는 거. 큰 일은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귀신들이요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이번에 강양 갔을 때 그 할매 약을 먹고 병원에서 수술할 것 같았으면 안 했겠어요? 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게 정신병이요. 죽는 병이요. 다른 이 모든 병들은 약으로도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도 돈 많이 쓰면 다 해. 근데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이런 병을 치료해내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도의 처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예배에 충실히 일주일에요 한 번씩만 이 예배만 드러나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를 해도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이 말을 이 생각을 절제할 수가 없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내가 정말 더 발산을 하고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매주마다 안 받고 하면 회복되니까 기도의 시간이 더 늘려져요. 여기서도 기도하고 하지만 또 교회 가서도 기도가 된단 말이죠. 집에 가서도 기도가 돼요.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돼요. 자면서도 기도가 돼요. 잠꼬대에도 기도가 돼요. 그런 회복을 성령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어 내가 늘상 할 때마다 하지만 그 말씀 너무나 귀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묶인 것들을 풀어지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사건들을 해결해 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 정말 마지막 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히브리어 헬라어 그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즉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절대 기도의 능력 임할 때까지 기도의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나하고 다른 목사님한테는 그 귀신이 나가버리더라니까. 나가라고 명령하지도 안 했는데도 그 허리고 부러진 사람 만치러 가려고 하니까 막 피가 떨면서 치료가 되더라고. 갑자기 오는 것까지 무서워해버린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 했던 것은 쉬지 않고 기도했던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 뭐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영의 기도,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 계속 방언을 영의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나가버리고 내 안에 있던 인성이 우리의 그 육성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7 귀신을 쫓는 그 장면을 봤어요. 7 귀신을 쫓는데 어떻게 쫓느냐? 명하더라고. 막 사람들이 막 찾고 있어. 칼 갖고 막 찔러버리려고. 그러고 이번에도 우리 강양 그쪽에 가는데 그 아들이 막 칼 갖고 막 그 동네 누구 오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칼로 갖고 막 겨냥하고 막 해쳐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근처에 못 오는데 칼도 다 펼쳤나 내리더라고. 그 7 귀신의 정체를 너는 그 안에 뭐 어떻게 들어왔어? 명하니까 강사가 명하니까 나는 거짓이야. 이놈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게 하는 그 사주를 받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도록.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귀신이 어떤 역할 분담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이라도 거짓말 하지 않도록요. 나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대번에 밀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남한테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면요. 자꾸 따로 들어와요. 따로 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 하려고 저 새끼한테 들어와서는 저 새끼를 통하여 거짓말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요놈이 공격을 받고 신임이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가지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막 욕하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고 사람한테 막 빈정거리게 하는 거 그런 거 전부요. 하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분단을 해갖고 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누구냐 그렇게 하니까 나는 죽음이다. 요놈을 그렇게 해서 망가뜨려서 죽어야지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지 종족 삼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은 요거를 죽음으로 들어왔다. 그런 귀신 띄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분석해보고 그랬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도에 벗어나면 전부 다 어둠의 영이 나를 주관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에 우리가 조금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신용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까시럽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가는 거, 정돈하고 가는 거, 반드시 상황을 얘기하고 가는 거. 그렇게 해야지 거짓말을 하게 하고 미움을 주게 하고 시기 질투 이것이 분리하는 이것이요. 사람과 사람들에게 가장 분을 낼 수 있는 그 아주 분을 폭발시키는 그런 사역이더만요. 귀신 들린 자들 보면 이상하게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들이 우리에게 차단될 수 있는 것은 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영성이 채워질 때는 그 어둠들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 보면은 거짓말 잘 안 하잖아. 기도 많이 한 사람 보면은 거짓말 할 수 있는 상황에 진실을 토해내잖아. 용서가 되잖아요. 거짓말할 입장이 곤란한데도 요거도 먹을 상황인데도 진실을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잖아.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자. 성령 받고 안 받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분은 아이고 나 그거 기도 안 해. 아이고 나 그런 능력 그런 치유사에 그렇게 안 해. 내가 하고 내가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는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이런 장소가 되면 그 예배의 시간에 떠나지 말고 예배를 채우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반드시요 묶인 것이 풀어지고 반드시 맡긴 것이 뚫려
풀려지고 묶인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눌린 것 뒤에 자유함이 100%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가진 우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 예배의 처소를 떠나지 말라는 명령, 기도의 처소를 떠나지 말라는 명령. 그러면 그 명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강한 영성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되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딱 저장해 있으면 어둠은 자연히 떠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빛을 보면서 어둠이 무서워 도망가면서 우리의 환경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받으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택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나 들어 써주세요. 내가 하고 싶어요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질 때 주님이 보실 때 합격한 자 내가 또 준비되어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찾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도의 처소를 떠나지 말아라.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이 영역을 줄 때까지 그 다음에 내가 그 영역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럼 우리 묶여있는 것 첫째 어떻게 풀리냐면 이 영이 잘 되면 두 번째는 재정이 풀립니다. 재정. 영성이 반드시요 인권과 물권이 따라요. 좋은 자가 만나야지 물건이 회복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한 자들은 나 혼자 먹고 저장하지를 않아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고 이 땅을 갈 때 빈손에 가는 그것을 늘 인지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재정이 풀어진 것을 아주 선하게 쓰는 거지. 선하게. 재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번에 우리 김재만 목사님이 병원에 강약 가갖고 아파서 입원해 버렸잖아. 입원했는데 그냥 예배 들어가고 입원 한 일주일 입원하니 이 병원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내모를 나 해버리더라고. 너무나 우리가 이번에 쇼킹이 있어서 이래서 정확하게 물건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구할 수 있고 회복되는 것을 기도했더니 영성이 회복되면 반드시 물건이 회복된다. 인권과 물건은 100%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과 물건이 회복될 수 있는 영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는 예배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주신과 그 강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이 공간에서 채워질 때까지 최선을 하면서 내가 오늘 기도해도요 채워지는 부분은 슬슬 풀려져 가는 거예요. 풀려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지는 영역과 풀어지는 인권과 풀어지는 물건이 우리 기도회를 통하여 하게 하고 우리들을 누가 돈을 주고 우리들을 누가 능력을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토요 기도회 이 기도회를 정말 하나님이 막 풀어주는 그 통도 안에 함께 들 기도회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맙시다.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명령이라고요. 예수님의 명령. 성령은 충만히 받고 안 받고 그것도 내가 하기 싫으면 말고 하면 받고 싶어 하고 이런 것까지라도 개인의 사정이지만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순종하면서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들어 쓰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 있다면 나는 순종하여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막힌 것이 없도록 풀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살았던 날보다 살 날이 더 짧기 때문에 늘상 매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주위에 상갓집에 이번에도 뭐 두 군데가 상갓집이 있었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돈이 많았던 그 사람도요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늘 우리가 인지하면서 하늘에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겸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기도밖에 승부를 걸 수 없어요. 기도밖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 우리 안에도요 지금요 늘 양심이 역사하잖아요. 성령과 강령이 교차해 우리가 역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역사하지 아니할 때까지 강한 하나님 편에 어떤 일이든지 서버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기도로서 충전됩니다. 오늘 이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떠나지 말자. 기도하자. 반드시 기도하면 영성이 회복되는 그곳에는 인권의 축복, 물권의 축복은 100%입니다. 이런 일을 할 줄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하늘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기도의 초소를 절대 떠나지 않기를 작정을 하면서 이 작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지금 우리 동기들 중에 이 기도회를 끌고 나가는 중에 한 번도 빠지 않고 끌고 나가는 중에 우리 동방교회 외형으로는 사람들은 보여주기를 보거든요. 사람 식구가 많은 것이 교회 능력이 있고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멋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목사들 앞에는 꼼짝꼼짝 그냥 꼼짝없이 순종을 해요. 그러나 조금 빈약하거나 성도가 없게 보이거나 이런 데서는 무시를 해요. 저 사람 교회 몇 명이요? 성도, 아이고 성도도 없대.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합한 성도이지 사람들에게 보는 것은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사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 증인은 저 항해주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목포 따라가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 봤잖아요. 이번에 광양은 둘이 같이 갔어. 그 광양도에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어쩝니까? 뜨겁고 기가 막히잖아. 뜨겁고 목회자 애우하고 우리 먹이고 입히고 기가 막히잖아. 호텔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달라져요. 능력 받으면 물건 회복해주고 영권 회복해주고 사람 인권 회복이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우리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본부는요 이제 더 큰 축복이 나와요. 본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돈하십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자. 찬양하러 나오십시다. 찬양하고 지금 12시 10분인데요. 기도가 끊어질 때까지 제가 해보니까 6시 7시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나의 영성이 달라져요.